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연금술사라는 책, 오래전 1988년에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분이 쓴 이렇게 짤막한 이렇게 책입니다. 네, 제가 한국의 말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책 가운데 짤막한 한 문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든 위기를 겪게 하고 나서야 그 자신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인생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 인생의 길이 순탄하고 또 아무런 고민이나 걱정이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절로 내 삶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때로 생각한 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그가 전혀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도 없는데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이렇게 잘 풀리기도 하고, 그러다 성공하고 또 출세하기도 하고 돈도 벌고 또 명예도 얻는 경우도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삶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도 또 절망적인 그런 생각도 또 우울증까지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또 다양한 고난도 당하게 돼 있고 또 위기도 당하게 돼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조롱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걸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주기도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저거 봐. 내 말 안 듣더니. 이런 우리는 그런 조롱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나 수치나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지고 성공도 실패도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몇 번씩은 인생에 커다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경험했고 그리고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위기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그 고난과 위기가 주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무엇인가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 그 성공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 인생에 성공하고 또 영광스러운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과 영적인 현실은 그 정말 좋고 평안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평탄해서 바울이 그런 너무 사는 것이 좋아서 행복해서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할 만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했던 얼마 안 있다가 그냥 훌쩍 떠나버린 몇 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종교를 개종을 했겠죠.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 짧은 바울사도 일행의 복음을 듣고 그 짧은 순간에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종교를 바꾸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막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뭐 예수가 뭐야? 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야, 그 신도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핍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따돌림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이웃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다양한 핍박과 조롱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시험, 얼마나 많은 유혹,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방황을 했겠습니까? 그런 현실로 인해 그들은 사회적인 정말 명예를 실추당하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초신자들 향해서 바울사도는 지금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위기 순간에, 그런 조롱당하는 순간, 그런 사회적인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야만 그런 영적인 위기와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체 서신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얘기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야 될 옳은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고난과 핍박받는 이 영적인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확신과 신뢰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된지 아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자,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핍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 왜? 우리도 경험했어. 너희들 찾아가기 전 바로 전에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우리도 그렇게 고통당했고 핍박당했고 고난당했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능욕을 당했다고 표현했던 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됐습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하기 바로 전 사건입니다. 빌립보라는 동네를 갔는데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럽 선교에 대한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밤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루디아라는 여자를 빌립보에서 만납니다. 자주 장사하는 여자였죠.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서 투옥과 핍박을 당하는 게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저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그 간수장이가 자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그러지 마시오 라고 바울사도가 우리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그 간수장이가 그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의 통해 복음을 듣고 간수장이를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까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바로 전에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능욕을 당했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 능욕당한 사건이 감옥에 갇혀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했다는 것을 뜻하는 사건입니다. 나도 바로 전에 너희를 방문하기 전에 그런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했어. 너희들의 지금의 삶의 현실
너희들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현실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바울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능욕당했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명예가 실추된 상황을 뜻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방 우상을 섬기던 그 믿음을 바꾸어서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있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 바로 이것을 바로 바울서는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경험했던 바로 신라와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당하는 상황은 내가 많이 경험을 했어라고 그 공감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신라,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몇 번 당하면 이제 그만두고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런 일들이 바울과 신라와 같은 그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일행에 그들의 열정에 그들의 복음을 향한 복음 전도를 향한 열정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고난과 능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들은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들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그도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수많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에게도 내가 왜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다른 말로 이 힘입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help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그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런 일을 수만 번 당해도 결코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고백, 이런 간증, 바로 이런 믿음의 신실한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두 점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했으며 고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그런 환난과 박해를 수십 번 경험했다.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협도 생명의 위협까지 나는 경험을 했다. 죽을 고비도 나는 수차례 넘겼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너에게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모든 일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그 도우심 때문에 나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바로 바울사도는 이렇게 간증해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 어머님 예수 믿기 시작하고 물론 열심히 부처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화엄사에 1년에 그 없는 살림에 보리자루 메고 몇 번씩 화엄사에 가서 불경을 드리고 왔던 분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불자로 살았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전도를 받고 하루아침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아하던 술도 담배도 딱 끊고 교회를 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님께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란 것이 제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때로 머리를 잘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못 가게 하려고요. 아버님이 일부러 일을 아꼈다가 주일날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을 해야만 교회 가라는 겁니다. 끝내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많이 당했던 것 저는 직접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머님은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일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우리 시골교회, 고향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제 고향교회, 제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돌이켜보면 적어도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 세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시절을 신앙생활했던 우리 이전 세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는 바로 이런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그들은 그 어떤 영적인 핍박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런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종교와의 문화의 다운주의 시대를,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의 깊이가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없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에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열정과 순종하는 믿음과 헌신이 너무나도 약해졌습니다. 몸부림치며 뜨겁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적당히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영향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같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수고하다가, 애쓰다가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또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그런 핍박을 당할 때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에게 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순간에 우리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붙들고 살아야 될 믿음의 길.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바울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없이 신실하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3절에 보면 권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면. 우리가 너희를 권면하는 것은 또 다음에도 나옵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너에게 준다. 너희들에게 그런 권면을 한다라는 의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 이 권면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건 뭐냐? 하늘의 지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는 지혜를, 그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의 의미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주님께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맡았다, 이런 뜻입니다. 위탁받았단 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그 일을 한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송받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탁받은 존재가 우리다. 바로 너희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웃들에게 그런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증거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칭송과 영광을 받는 목회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성도. 오늘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 너무나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결코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의 영광을 받거나 사람에게 칭송받는 일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예배도 오직 그분에게 올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울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생명을 같이 나누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정말로 축복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 헌신도, 우리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이런 소명, 사명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한 그런 믿음과 목표가 우리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목표, 바로 그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푯들 향해 나아가듯이 주님의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통과 의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감찰하신다. 예, 감찰한다는 말이 이 헬라 성경에 보니까 도키마조라는 동사가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한다는 말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인정하고 또 특별한 믿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감찰하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헌신과 그런 자격이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감찰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바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찰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내 사명,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자질과 인격적인 소양과 그런 헌신이 있는 사람인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걸 통과할 때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있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묵성하고 점검해야 될 우리 앞에 던져지는 도전과 질문이 있습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를 인정받고 검증받는 시험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그래요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사명을 그런 감당할 수 있을 그 영적인 능력과 자질은 부족하지만,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과 기도와 헌신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은 5절 11절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필요한 올바른 삶의 기준과 영적인 갖춰야 될 성품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또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 다른 있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자,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진짜 충성된 쪽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검토해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나는 너희들에게 나아갔다, 어떤 태도로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강조가 있는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기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사도로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그 권위를 앞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순하다는 말은 영어성 젠틀이라는 말은 젠틀, 부드럽게 너희들에게
권위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너희들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가 영적인 지금 어린아이 같은 상황이라서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정말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너희를 그렇게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복음을 너에게 주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해 준 사랑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어. 이 복음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감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때,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같이 나눌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태도, 이런 태도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이 어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어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태도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주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증언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절로 12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울사도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각 사람에게 아버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하는 태도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을 아까 살펴봤습니다. 위로라는 말과 경계,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따뜻하게 인격적인 공감을 나누면서 부드러운 말로 눈가게 정말 그리스도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격려하고 그 사랑으로 정말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따뜻히 품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자, 그런데 경계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계라는 말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주신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것이 경계하기 위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경계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필요한 바로 영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계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에게 사랑을 같이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 경계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것이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런 권면과 증언자 살도록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오늘 1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람에게 합당하게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도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더군다나 하나님께 합당히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합당히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과 방식과 목표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 한국교회는 저는 여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뜻에,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서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10편 26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악한 것과 단절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자, 1절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바로 2절에 보면 시험하사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연단하소서. 이게 바로 아까 말씀했던 경계의 말씀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경계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11절 같습니다. 내가 행업대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악한 것을 완전히 멀리하겠습니다. 단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시편 기자의 간구와 바울서대의 권면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힘입는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땅끝까지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